2022년 1월 30일 말씀 시작합니다. 오늘 제목은 7월의 절기입니다. 7월의 절기,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절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자, 오늘은 7월의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7월의 절기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끔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어이없어 하는 일을 저지르고 하죠. 저지르곤 합니다. 지인들과 함께 등산 가려고 계획을 짜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뭘 챙겨라, 누구는 뭘 챙겨라. 짐이 좀 많을 때는 그렇게 분담하기도 하죠. 몇 명 안 갈 때는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갈 때는 각자 물품을 분담해서 준비해 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등산을 시작하고 한참 올라가다 보면 그때 생각나는 게 있어요. 물을 안 가져왔다든지 심지어는 도시락을 챙기지 않았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조금씩 가져온 간식거리로 배를 채우기도 할 때가 있죠. 또 아주 더운 여름날 시원한 음료나 또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를 주문할 때 그냥 아메리카노를 주문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뜨겁죠.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해야 되는데 아메리카노 주세요. 당연히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말한 것으로 착각을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뭔가 말해나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뭔가를 정말 꼭 필요한 뭔가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다시 지었어요. 또 성경 공부할 시간이 그동안 없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또 무너진 성벽을 또 재건해가지고 튼튼한 성벽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합니다. 예배는 계속되었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보다 안전한 예루살렘이 되었지만 당시의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는 뭔가 허전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까지 양육을 받았지만 좀 더 깊이 한번 알고 싶다고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함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암송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또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이 성경 전체를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똑같은 일입니다.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성벽을 재건했죠. 열심히 성벽을 재건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어. 이런 일은 이런 일이 아니야. 보통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 그래서 에스라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요청을 듣고 깨달았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에스라에게 찾아가서 성경을 해달라고 하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서로 의논을 했겠죠.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대규모 집회가 시작됩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이것이다.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야 된다.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부흥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회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부흥회는 시간을 뺏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이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정규 예배 외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엄청 좋은 거예요, 부흥회는. 하지만 그 목적과 의미가 많이 퇴색됐죠. 부흥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부터 볼게요. 절기부터 보면 레위기 23장에 보면 총 8가지가 나오는데 안식일을 빼면 7가지 절기가 나와요.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안식일 빼면 7가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자,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유월절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돼요. 일주일 동안. 또 무교절 기간 중에 초실절이 있어요. 초실절은 뭐냐면 보리를 수확할 때 첫 수확을 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리 수확을 했을 때 첫 수확을 한 날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에 7일이니까 안식일이 한 번 있잖아요.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무교절에 있는 안식일 바로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묶여져 있어요. 자, 오순절. 오순절은 뭘까요? 오순절은 이제 밀을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실절부터 7 안식일이 지나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50일 후죠, 50일. 바로 50일 후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초실절에서부터 50일 후가 바로 그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래서 6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오순절은 성령 강림 사건,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 대속죄일은 나팔절은 대속죄일, 초막절이 7월달에 있는 절기입니다. 대속죄일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도 회개하고 하잖아요. 이 대속죄일, 바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우리 심판대 앞에 서면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 사라지거든요. 바로 그것을 기대하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초막절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바로 초막절은 강야 생활을 기념하는 건데 장막절이라 하죠. 장막, 텐트절, 텐트. 초막, 텐트, 장막절. 자, 그래서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이 7월달에 있는 절기,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1월달, 바로 1월 14일부터 쭉 이어지는데 1월 22일까지 이어지는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또 봄. 그죠? 자, 그런데 자,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절기들입니다. 자, 이제 보겠습니다. 자, 절기의 중요성은 뭐냐? 방금 얘기했잖아요.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고 순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자, 7월 1일 절기 나팔절입니다. 7월 1일 민수기 10장 10절입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한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구절은 뭐냐 하면 바로 초하루 예배입니다. 월상 예배를 하죠. 매달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하죠. 그래서 월삭 예배, 월삭 제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1월 1일, 2월 1일, 3월 1일 쭉 이렇게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 드리는데 7월 1일은 뭐냐면 특별한 월삭 예배예요.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양각 나팔을 부릅니다.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부릅니다. 양양자의 뿔각자,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을 부릅니다. 근데 특별한 그런 월상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자,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은 월상 예배를 바로 달의 크기에 따라서 얘기합니다. 달에. 그래서 매달 초에 달이 조금 나오잖아요. 이렇게 깜깜했다가 나올 때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매달 2명씩 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확인을 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달이 떴습니다. 그러면 나팔을 쫙 불어요. 나팔을. 이제 월삭이다. 월삭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모여서 월상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월상 예배 드리기 전에 잔치도 벌이고 매달 첫 달을 이제 축하하면서 서로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하면서 월상 예배를 하는 게 드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또 새로운 달을 주셨다. 우리 감사하고 기뻐하자. 그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바로 월상 예배는 그 나팔절은 뭐라고 했죠?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나팔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출애굽기 할 때도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구름만 임재했던 것이 아니라 나팔이 울려 퍼지기도 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뻐서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되지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나 지옥 가는구나,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그대로 됐구나, 나 예수 믿지 않은 지옥 가는구나 한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자,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 자, 그래서 대속죄일은 여기 염소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 아사셀의 것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한 마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에는 목에 이렇게 빨간 줄을 매고 아사셀의 것은 구분하기 위해서 뿔에 빨간 줄을 매는데 대제사장이 이제 그 속죄 제사를 제사장이 집례하는데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집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아주 큰 속죄 제사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이날 용서받는 거예요.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용서를 받지만 또 깜빡 잊고 또 회개하지 못한 죄도 있을 거잖아요. 또 이것이 죄인가 싶은 죄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날 하루 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죄를 용서 안 받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순양 한 마리, 수송아지 한 마리, 염소 두 마리예요. 순염소 두 마리. 그래서 순염소 두 마리는 아주 특별한데 제사장이 두 마리를 딱 세워놓고 이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뽑고 하나님의 것, 아사셀의 것이라고 적힌 그런 이제 종인지 하여튼 파피루스 같은 거 아니면 또 다른 이제 뭔가를 새긴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뽑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것으로 뽑힌 염소에는 목에다가 빨간 줄, 아사셀의 것으로 된 것은 이제 뿔에다가 빨간 줄을 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된 것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죽여서 그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는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성소에는 수시로 들어가서 이제 분향단에 향도 채우고 또 불시도 또 관리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떡상에 떡 12개도 또 올려드려야 되고 또 등잔대에 기름도 채워야 됩니다. 수시로가 채워야 됩니다. 등잔대에 기름도 채워야 되고 또 심지도 이렇게 다시 살려야 되고 하는데 근데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딱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바로 대속죄일 이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달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이 진노하셔가지고 어떤 일이 모르지만 진노하셔가지고 죽을 수 있잖아요. 혹시 모르니까 죽이시지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의 발에 줄을 묶어요. 그 다음에 또 제사장에게 또 그 어복에다가 종처럼 울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 움직이면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아직 살아 있구나 되는데 소리가 안 나면 줄을 당깁니다. 당겨서 무슨 일이 있구나. 그래서 시체를 가지러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줄로 이렇게 시체를 끄집어내는 그런 일이 있는데 자,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언약궤 위에 뿌립니다. 손으로 이렇게 뿌리고 또 언약궤 또 옆에 또 7번 뿌립니다. 7번.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방금 또 뭐가 필요하다 했습니까? 번제를 위해서 바로 양을 하나님께 불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수송아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피를 언약궤 위에 이제 손으로 뿌리고 또 언약궤 이제 한쪽에다가 7번 뿌립니다. 7번 뿌려.
그렇게 그러고 나와가지고 다시 또 그 피를 또 염소의 피, 하나님의 것으로 선정된 염소의 피를 또 제단 뿔에 바릅니다. 또 송아지의 피도 발라요. 발라가지고 제단도 깨끗하게 하죠. 하는데 아무튼 이런 대속죄일,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 안 받는 날이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레위기 17장 11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또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으면, 죽음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죄를 용서 안 받으려면 누군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소, 염소, 비둘기 같은 것이 죽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 안 받아요. 다른 재물이 필요 없어요. 이제 십자가 사건 이후로. 그래서 우리는 짐승을 잡지 않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도말 지옥에 지워진다는 겁니다. 완전히 지워져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7월 10일입니다. 자, 이제 초막절은 이제 그땐 나무 가지로 이렇게 이제 만든다. 풀초자 같은 거죠. 이렇게 식물초자, 나무 가지로 이렇게 지붕을 덮습니다. 이제 덮어서 초막절, 또 장막, 이제 텐트 생활을 상징한다 해서 장막절인데,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텐트에 살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집을 짓고 살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장막에 사는 거예요. 장막에 사는 거. 육신의 장막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날을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팔절은 예수님의 재림, 초막절은 심판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 초막절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초막절은 일주일입니다. 7월 15일부터 22일까지인데, 자, 7월 10일 날 대속죄일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7월 15일 5일 동안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 노는 게 아니에요. 초막절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월 한 달 내내 절기를 지키는 데 시간을 씁니다. 7월 1일부터 계속해서 7월 22일까지는 계속 절기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지키는데 뭘 준비하는지, 근데 하루가 더 있습니다. 22일, 이제 8일 정도 되는데, 뭐냐면 7일 동안 지키고 또 그 다음날 8일째도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엄밀하게 얘기하면 8일입니다. 8일 초막절은. 자, 대속죄일이 끝나면 바로 준비하는데, 이제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렇게 지붕을 덮기 위해서. 그리고 베란다 같은 데다가 지붕을 덮고, 베란다가 좁으면 옥상에다가 지붕을 덮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요즘은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다가 초막을 만들어놔서 누구나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외국인들도 들어가서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데, 종려나무 가지가 워낙 많이 이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수입까지 할 정도로 많은 양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아름다운 나무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 시내 버들 네 가지가 필요해요. 그 네 가지를 끈으로 묶어서 이제 동서남북 사방으로 기도를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이게 나뭇가지고 또 풀이다 보니까 마르잖아요. 그것을 땅바닥에 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것을 다 버리게 되는데, 자, 이 네 가지 식물을 아르밧 미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르밧 미님. 자, 아름다운 가시는 뭐냐? 에트로그라는 건데, 바로 지금 노란색 보이죠? 자, 향도 좋고, 유튜브에서 제가 캡처를 해서 화질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향도 좋고, 맛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향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맛은 행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달고 행함 되는 유대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가시는. 그래서 약속의, 그리고 또 다른 상징도 있는데, 약속의 땅에서 풍성한 삶도 상징합니다. 또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데, 놀라브라고 부르는 종려나무 가지인데, 종려 열매가 맛은 좋지만, 이게 종려나무가 그 대추야자잖아요. 우리도 대추야자 아주 맛이 좋잖아요. 달고. 근데 향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만 행함이 없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또 강야 생활에 종려나무 가지는 또 강야 생활에 또 그늘도 만들어주고 했기 때문에, 또 종려나무 열매 자체가 또 강야 생활에
또 단맛을 주기 때문에 피로도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강야생활의 40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 무성한 가지 하다사라고 하는데 향은 있지만 맛이 없다. 향은 있지만 맛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지만 행함에 있는 향은 없지만 여기 잘못됐어요. 자, 여기 보면 향은 있지만 맛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했지만 행함에 있는 유대인을 상징해 가나안 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실에 버들 잎은 또 향도 없고 맛도 없게 말씀도 없고 행함도 없는 그런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요단강을 걷는 기적을 상징하죠. 그래서 네 가지. 그래서 말씀과 행함. 그래서 이것을 끈으로 묶어요. 자, 여기 보면 끈으로 묶었습니다. 끈으로 묶는 이게 이제 우리로 보면 집 같은 걸로 이렇게 집은 아닌데 이제 아주 수수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드는데 그 유대인의 어린아이들이 그걸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팔아요. 그래 어른들은 자기도 만들 수 있지만 아이들 용돈벌이 하라고 그거 사줘서 이렇게 네 가지 사서 끈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거나 또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동사방으로 이렇게 동서남북 가리키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저 마른 것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바닥을 칩니다. 아주 이렇게 의식적인 거죠. 그래서 왜 끈으로 묶느냐? 말씀을 알든 행함이 모르든 또 행함이 있든 없든 우리 모두 유대인이다. 우리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가 돼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가 돼야 된다.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끈으로 묶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봤죠. 자, 7월의 절기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7월의 절기, 나팔소리, 나팔절, 또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네 가지가 있어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7월 1일, 7월 10일,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나팔절은 언제이고 예수님과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7월 1일 예수님의 재림을 뜻하죠. 대속제일은 7월 10일 예수님의 대속을 뜻하고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감당하시는 것. 초막절은 7월 15일, 20일까지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 예수님께서 그걸 뜻합니다. 그래서 재림과 심판과 천국 입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또 처음에 느헤미야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절기는 뭐냐? 느헤미야도 이걸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이 먼저 찾아가서 예레미야를 초청했죠. 어쩌면 느헤미야가 이제 이걸 좀 염두에 두고 백성들한테 느헤미야를 초청해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도록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지 간에 7월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나누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벽하지 않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 암송 우리 하고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암송을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읽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쉽지 않죠. 완벽하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희망찬 교회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 각자가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쓰임받으면서 완벽해지는 거죠. 희망찬 교회도 완벽해지고 여러분의 삶도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절기가 중요합니다. 절기. 순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정기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별다른 또 색다른 프로그램들이 있다면 그동안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강해지게 되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삶의 성령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합심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합심기도. 자, 우리 희망의 전교회 성도 가족들의 질병을 취하여 주옵소서. 양점수 전사님의 오빠 양만 우리 잘못되었습니다. 자, 보면 우리 양만석 집사님이에요. 양만석 집사님. 자, 우리 양만석 집사님과 김철규 성도님 사모님이신 박미자님, 또 성도들 가족들의 육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희망전교회 부흥을 시켜 기도합시다. 또 더 넓은 들 확장될 수도 기도합시다. 또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이 잘 되게 기도합시다. 더 바른 리폼 343, 파워풀 양샘TV, 부동산, 수산 중개업, 또 신흥 SEC, 우리기획, 센트럴부티, 고신대 병원, 괜찮은 손해사정, 아수비 공급방 흥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주님 가족들 중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양마수 집사님 영병원에 계신데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주님 정말 주님을 잘 믿다가 주님 버림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픈 가운데서 이렇게 고통 중에 죽지 않게 하시고, 주님 부르심 받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건강한 몸으로 예배 드리다가 주님의 부르심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에 시간다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미자 우리님, 아버지 김철규 성도님의 사모님이십니다. 우리 박미자님 심장에 넣지 못하고 또 무엇일지 그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계셨지만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우리 선생님 마음의 병, 또 육신의 병, 또 우리 가족들의 마음의 육신의 병 아버지 다 고쳐주시고 회복해주시고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전교회가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희망전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너희보다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예배공간과 교제공간을 만들어지게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도와주시옵소서. 손들 사크 직장을 기다리게 도와주옵소서. 니모사소삼 파불양쌤 부동수선 중개업 아버지 신흥 SAC 오르기에 대순 엘버티와 고신리병원과 개차를 순회사장 아수병문방을 역사하게 인도해주시고 아버지 함께해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래서 사랑의 흥되어 이렇게 더 많은 것들에게 인도해주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모든 기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 자매가 출산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저 둘째를 가진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첫째가 잘 자라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힘을 더해주시고 고난 시기에 안전 지켜주시고 둘째도 건강하게 출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간도 역사하시고 우리 아들 지혜와 지식을 내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는 인생, 또 지도자가 있는 인생, 꿈이 있는 인생, 또 이루고 성취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양만수 집사님, 박미자님, 또 그 외에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주의 강선을 받으셔서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는 성도들의 기업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리폼 343 파워풀 양샘 TV, 부동산업과 수산중개업, 또 신흥 SEC 우리기에 센트럴부티, 고신대 병원, 괜찮은 수료사정, 아수분국방 건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주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은혜를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전교회 다음 세대의 지혜와 지식을 더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그들의 꿈을 주시옵소서. 미래를 잘 준비하여서 그들이 세임받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망전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 예배드리게 하시고 더 넓은 공간으로 옮겨서 예배 공간과 기도 공간과 또 양육 공간과 교제 공간들이 확보되어서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떠난 우리 성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명절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가족 간의 화목을 대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십시오.